기존의 예배와 좀 다르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예전의 예배는 시간 돼서 뭐 성가되면 성가대 연습하고 또 이러저런 하는 가운데 속에서 참석하면 의식이 시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또 새로워지려고 하는 예배는 스스로가 준비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몸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반응해서 정말로 예배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무슨 습관을 길러야 되느냐 하면 예배의 거룩한 습관이 길들여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의 나와 과거의 모습들이 나를 자꾸 끌어내려서 바뀌려고 하는 나를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6개월이 지나도 안 변할 사람은 또 안 변하거든요. 안 될 놈은 안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어떻게 돼 있어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 껍데기가 아닌 속 안에 주님의 성령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이 뭐가 될 수 있도록,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빨리 여기를 채우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 이 부천 지역에도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전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천 지역을 뭐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전도하는 데는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안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바깥을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는 여기가 교회인지 아닌지 몰라. 사람들은 저거 사이비 집단 아니야? 응? 뭘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후루룩 몰려다니는 것 같은데 보여지는 게 없어. 그렇지만 안이 채워지면 그러면 밖으로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저희들과 합류하기로 했는데 미지거리고 뭐 하면 저는 절대로 그분한테 전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50명, 70명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예배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저절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있는 자. 그래서 김장식이라고 하는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김장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어떻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귀를 여시고 그리고 심령의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등불과 빛.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57분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근데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11시야 이제. 그래서 이제 40분 안에 끝내려면 11시 40분 안에 끝나야 돼. 설교는 무조건. 그래서 40분이 딱 됐는데 설교가 본문이 끝나지 않으면은 다음 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뭘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옛 언약이고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해 가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신약이라고 그래요. 시우야. 잘 준비하지 말고 들을 준비해. 응?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인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그죠? 말라기. 신약의 처음 시작되는 성경이 마태복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한 장 차이예요. 그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과밖에 없잖아요. 한 장 차이, 1초면 넘겨요. 그러나 사실은 구약의 말라기에서 신약의 말씀이 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시간을 약 400년으로 봐요. 400년. 이 시간을. 그래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1초도 안 되게 넘길 수 있지만 말라기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다시금 연결하려면 그 기간을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에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요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암흑기,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암흑기 또는 침묵기,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영적으로는 뭐라고 그런다? 암흑기,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긴 400여 년의 침묵기를 깨고 세상에 드러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찾지 마세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에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문을 닫으시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러갔어요? 400년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400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속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세례자 요한을 보내는 것이죠.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세례 요한은 누구의 자녀예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에게 자식을 줄 건데 이 자식은 이러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역사 속에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찾지 마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인물을 보내는데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야기하고 새 시대를 여시기 전에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 가지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가운데 속에서 바뀐 게 뭐예요? 말라기에서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뭐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고, 다만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해 사가랴는 몇 살이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61살이 되겠죠, 그죠? 60살에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내년에 내 아들을 주겠다니까 61살이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타나게 등장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응? 똑같아, 30살이야. 예수님 오셨던 30살처럼 똑같은 30살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섰어요? 6개월 앞섰어요. 그렇다면 태어나면서 아이가 자란다, 심령이 강한해졌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까지는 어디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언제 독립을 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성경은 그건 관심이 없다 그 말이야. 다만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 스라에서 독립해서 스스로가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애보다 조금 앞서서 시작돼요. 조금 앞서서. 대중에게 알려진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유대 광야에서 알려졌다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막이 아니라 거칠은 땅입니다. 그죠? 거칠은 땅.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되지 않고 자연 환경이 아주 팍팍해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시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짓고 하다시피 살던 그가 이제 어디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중으로 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인물이 어떤 사회를 방문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 뭐를 보내요? 특사를 보내고 선발자를 보내죠. 대중에게 알려진 그런 가운데 속에 선발대가 가는 목적이 뭐예요? 정말로 오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집회 일정들을 어떻게 해요? 조절을 하고 협의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선발자의 주요 임무는 사전 주인공이 올 때까지 정지작업을 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가장 적절한 예를 찾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개그 콘서트 같은 데를 우리가 하고, 개그 콘서트가 녹화 방송을 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코너마다 그걸 하려면. 그러면 개그 콘서트를 시작하려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녹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확 휘어잡고 분위기를 띄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속된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바람잡이라고 그래요. 바람잡이. 그래서 어떤 것을 녹화하기 전에 먼저 온 사람들을 마음을 쥐었고 좀 웃기지 않아도 웃어달라고 그러고 리액션을 좀 크게 해달라고 막 바람을 막 잡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 코너와 코너 사이에 또 뭐 준비할 물품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돼? 또 그때 잠시 나와가지고 한마디 또 웃긴 얘기 해가지고 관중들이 어떻게 되도록, 대중들이 어떻게 되도록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잡아주는 그 사람을 바람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는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우리가 기차를 타려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플랫폼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는 바람잡이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attention diverter라고 그래요. attention diverter, 주의를 확신하는 사람, 여기서 붙여박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여러 면에서 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미리 뭐 하는 사람? 바람잡이였다. 플랫폼 역할을 하는 attention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버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개월 전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6개월 전. 유대 산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뭐요?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안전하고 존경받는 제사장의 그 길을 언제부터 포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광야에서 그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약대 털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가죽 뒤에 독특한 복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음식도 광야에서 나오는 메뚜기와 석청에 의존하는 가운데 속에 아주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단촐하고 단순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법정 스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법정 스님 참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해도 그는 무소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나보고 무소유의 삶을 살려면 못하는데 뭔가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존경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의 입에서는 대단한 것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군중을 몰고 다니는 것이죠. 이 세례자 요한도 자신이 가문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가문이 제사장 계열의 가문이었고 그리고 기득권을 소유할 수 있는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로 내려가서 그래서 사람들의 원초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검소하고 단촐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목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뭐예요? 요한이 뭐를 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름이 자체가 세례 요한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인데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 세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베푼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다?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회개의 세례는 기존에 그저 물로 손을 씻는다든지 발을 씻는다든지 물로 무엇을 하는 그저 결례와 정결이 아니라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무언가 특단의 결심을 하게 하는 무언가 특단의 뭡니까? 변화를 꿈꾸게 하는 그러한 조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그저 정결례로 그저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요구했다. 실천적인 삶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찾으세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받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이 그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삶의 실천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세례는 엄격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어떻게 됐다?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 광야의 이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주일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알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 그런데 왜 예배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변한 것도 없는데. 한국의 교회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변한 것이 없고 변하지도 않는데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 속에 뭔가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자로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받은 사람이 그저 자리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하늘의 복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꾸어 주느냐 그 말이에요. 늦잠 자고 싶은 거 못 자고 이건 11시 예배도 아니고 10시 30분 예배라 갖고 말이지. 에? 기존의 예배의 틀을 깼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11시에 모인다고 하는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서 10시 30분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와 있으면 나는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변화해야 된다. 내 삶은 변화되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뭔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종교를 주관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야, 그 사가랴 엘리사벳의 후손인 이 요한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혹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 사람에게 뭔가 역동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조사를 보낸다고요. 조사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를 주관하고 있는 영적 상황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산지에서부터 변화가 되어가고 사람이 자꾸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속에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야 된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신분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죠. 신분을 확인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확인하러 온 세례 요한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러 온 조사단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3일에 걸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 중에 이틀치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35절서부터 다시 이제 3일째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28절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요한은 자신은 백성이 기대하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지금 반증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23절 보세요.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맨 처음에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20절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고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그러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구원주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갈멜산 선상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하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못하도록 세상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되게 하는 그러면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 엘리야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또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선지자냐? 그러면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속에서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냐라고 또 묻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하반전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대답하되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렇다면 율법을 가져온 법을 만들어냈던 율법의 선지자 모세 같은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메시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닌 모세와 같이 지정된 더죠. 한 사람이죠. 지정된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나온 사람들이 허탈하잖아요. 이게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너 누구야? 왜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너에게 쏠리고 있는 거야? 너 왜 세상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아?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니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뭐라는 거예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소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금이 어디를 행차하시게 되면 앞에서 바람 잡는 게 뭐라고 그래? 어이, 임금님 납신다. 누구누구 납신다. 길을 비켜라. 옆으로 피해라. 고개를 숙여라. 엎드려라 하는 자신은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조사단은 그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 그저 단지 소리에 불과한데 그런데 너가 하는 일이 이 소리에 불과한데 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에 불과하면 그냥 소리로 끝날 것이지 왜 엄격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 세례는 뭐한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백성에게 베푸실 성령의 세례 전에 전초 준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스스로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 세 번의 부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세 번의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의 낮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말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인데? 예수님은 무엇인데? 말씀인데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어르신들이나 학자나 좀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만만하고 어린애들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 잔소리 그만해. 아이 그놈의 소리 듣기도 싫어. 이런 거죠. 격이 다른 거죠. 말씀과 소리는 똑같이 음성으로 들려질지는 모르지만 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욕을 해도 대통령 앞에서 가면 어떻게 돼요? 에? 귀를 쫑긋해가지고 하나라도 안 잊어버리려고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똑똑한 초등학생이 고개 바짝 들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소리에 불과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먼저 진실을 합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물 세례를 주는, 성령이 아닌 물 세례를 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7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7절. 요한복음 1장 27절 시작.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다. 노예도 등급이 있어요. 노예 중에서도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노예는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자기 자녀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노예는 최상의 노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오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속에 서비스를 하는 노예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인물도 훤칠해야 되겠죠. 그 노예 중에 가장 천한 노예가 뭐예요? 밖에서 손님 오셨을 때 그 손님 신발 벗겨가지고 발 씻기는 노예가 가장 천한 노예예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의 기득권자와 그 시대의 실력자들이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그 선지자가 아닌가 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는 그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낮고 천하고 비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한 번도 비판하는 거 봤어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 지방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주님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저 아버지는 목수가 아니었느냐? 응?
저 엄마 마리아는 그저 허드렛일하는 천한 여자에 불과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출신 성분을 따질 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한 번도 비판과 비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사장 가문에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노예 중에도 노예, 상노예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이가 없겠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있음을 증거하는 둘째 날에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튿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29절 보세요. 이튿날 이렇게 됐죠. 29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이날, 이것도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1장 29절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생각할 때 뭐 생각하겠어요? 대속죄를 생각했겠죠. 아, 양은 어떻게 희생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은 곧 뭐라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이시다. 고지. 알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분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은 자기보다 뭐 하신 분이다? 선제해 계시는 분이다. 앞서 계신 분이다. 30절 시작. 나보다 먼저 계시다고 그랬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분이 메시아이기는 해도 나보다 6개월 늦으신 분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시다. 이 이야기는 질서적으로 순서가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지위적으로 엄청나다 그런 분이에요. 엄청나다.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중에 보면 알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와 관련이 있는 분이다? 성령과 관련이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32절 34절 보겠습니다. 32절 34절 시작.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강조해요. 31절에 한 번 강조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도 원래부터 아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이러이러한 징표가 있고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라.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튿날 자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저 등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등불에 불과하다.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에 촛불 하나 탁 켜니까 얼마나 환했겠어요. 그죠? 여기 불 켜면요, 불 끄면 아주 시캄캄해요. 이 장소가. 그런데 초 하나 켜놓으면 길이 보여. 길이 보여. 그러니까 너무도 어두운 세상에 초 하나 켜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실은 내가 촛불 켜놓은 것은 누구를 위하여? 빛이 오는 것을 비춰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미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람잡이에 불과하고 플랫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활짝 떠버리니까 세례 요한의 등불은 사위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빛이 사그러져 가니까 제자들은 안타까워요. 질투심이 나요. 그래서 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옛날에는 당신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고 난 뒤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는 물로 주지만 그는 성령의 세례를 주는 분이고 나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쏠려갑니다 라고 제자들이 질투심에 의해서 자꾸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긁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좀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7절 28절 시작. 얘들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나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은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야 돼? 너희들이 해야 한다. 지금 제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인기가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인기 되찾아오자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도 나처럼 증거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3장 29절 시작.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나는 신랑의 결혼식 하는 신랑의 친구로 들러리 선 것만으로도 나는 기쁜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30절이에요. 30절 시작.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한 세례자 요한이 가졌던 것이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례 요한이 가졌던 진실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리 세상 나가서 증거해도 영향력은 제로예요. 영향력은 제로예요. 예수님이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겠다고 하는 이 본질적 영원 불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을 해도 그것은 영향력은 제로라고요. 예수님이 흥하여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서까지라도 내가 세상에 성공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 무너졌고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무너져가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가 흥하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 잘되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세상과 사람에게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서 세상 속에 나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못되게 이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삶의 주인이시고 소망이신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흠잡을 데 없이 자신의 사명에 완벽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요한복음 5장 35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면
5장 35절. 5장 35절 시작. 자, 요한은 켜라는 건 뭐예요? 원래 캄캄했는데 내가 켜 있는 등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놓은 이유는 뭐예요? 빛을 찾기 위해서 잠시 켜놓은 등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넘어갑니다. 36절, 5장 36절.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셔요. 시작. 요한은 바람잡이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다. 등불에 현혹되지 말고 빛으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등불에 현혹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성공의 등불,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등불, 세상의 건강이라고 하는 등불에 현혹이 돼가지고 진정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사람이 입고 있는 겉옷으로는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라는 옷을 입고 있고, 재벌이라는 옷을 입고 있고, 학자라는 옷을 입고 있고,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사람 속도 진실할 걸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 대신에 뚝배기보다는 장맛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 속에 진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으로 겉옷을 삼고 있고 학식으로 명예로 무엇으로 겉옷을 삼는 것이 아니라 뚝배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든지 간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진실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자,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영광된 소리가 들려요. 그죠?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이죠, 내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늘로부터의 기쁨의 소리가 들리고 영광의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셔요? 세례 받으시고 영광의 소리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느냐니까? 광야 가셨어요. 광야를 가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모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아들, 그분이 세상 나가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꼭 테스트 받아야 돼요? 시험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영광의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로부터의 임명장의 소식이 돼서 영광의 소식에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왜 광야로 들어가셨을까 하는 것이 내가 이 일주일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시험적인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공의 길로 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에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배 잘 드렸다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보험하시는 분은 하루에 뭐 3건 4건씩 딱 됩니까? 건강하신 분은 갑자기 몸이 건강해지느냐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문제거리가 소멸되느냐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가는 곳은 광야요, 시험거리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바에 왜 예수 믿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런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의 가능성이 농후한 그 시절에 죄 짓지 않는 방법이 유일하게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를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해 주시기 위하여 내 안에 누가 살아있을 때만 세상의 죄를 이겨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광야로 직접 들어가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 껍데기라고 하는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줘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천년 만년을 살아도 여러분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따라오는 5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에게 묻잖아요. 야, 이들이 지금 배고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합니다. 이 빈들에서 어떻게 저걸 먹을지 답이 안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인생 가운데 속에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속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깜빡해요?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깜빡하니까 항상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뭐부터 해? 계산기서부터 두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500만 원이 있어야 해결될 건데, 이건 1000만 원이 있어야 해결될 건데, 이건 이렇게 해결되어야 될 건데 라고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주님이 하실 몫을 계산해 넣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몫을 계산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계산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빌립에게 200데나리온을 딱 준다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그 저녁에 그 오후에 어디 가서 5천 명 먹을 떡을 어디서 사올 거요? 당장 우리 여기 이 공동체 김밥 50개 맞추는 것도 하루 전에 안 맞추면 안 해줘. 에? 그것도 약속된 시간에 돈 주고 가서 찾아와야 돼. 빌립에게 500데나리온을 주님께서 눈 깜짝거리고 준다고 그걸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사올 거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주님에게 맡깁시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주님이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마지막 잡고 끝냅시다. 누가복음 7장 28절, 누가복음 7장 28절. 누가복음 7장 28절 찾으셨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섭섭한 얘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역사상. 근데 천국에 가면 요한보다 낮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 지구의 역사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여자에게서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시우는 너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니? 이 역사상에 요한보다 큰 자는 없어.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 가면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로 양자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기 때문에, 입양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정확히 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요한처럼 유명세에 떨치다가 이 세상에서 큰 자로 살지 말라고 하면 시험 드니까 이 세상에서도 큰 자로 살 수 있으면 살되 어디서 더 큰 자가 되어야 돼요? 천국에서 요한을 부려먹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요한!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세상 어두운 곳에 나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등불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등불은 빛을 만나면 꺼버려야 해야 돼요. 아무리 어둠컴컴할 때 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태양에 비추고 예수의 빛이 비추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등불이라는 지식도 내려놓고 내 능력이라는 지식도 내려놓고 모든 등불은 끄고 주님의 빛으로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되고 새로운 여러분 공동체 모두가 그러한 역사 가운데 속에서 등불이 아니라 빛을 보고 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